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월과 아가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죽음의 음보도 죽음의 자리도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울처럼 아가돈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처럼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시어서 만족한 은혜적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삶이 되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새벽 제단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우리 아버지가 들어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저들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한하신 그 은총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 보고 열려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9장 34절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우뚱한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때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구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엘람에 대한 예언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람에 대한 예언 몇 번째? 첫 번째. 이 엘람의 뿌리를 찾아보면 창세기 10장으로 가보면 2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요. 창세기 10장의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엘람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부터 봅시다. 21절, 22절 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그렇죠?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나오죠. 노아의 아들 첫째 누구? 셈,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야벳. 그 셈 계열입니다. 그래서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그죠? 엘람. 우리는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 셈의 계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이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져서 어디에 살기 시작했냐면 그 지역은 아라산, 지금의 그 아라산들을 연구해 보면 고고학적으로 터키 정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역시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가 거기 문명의 사대 문명의 발상지기도 한 그곳. 그러니까 이 지역을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들을 찾아보면 남부의 그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남쪽의 바벨론 지역이고 바사의 제국의 그 중간의 정도의 세력을 갖고 살았던 족속 이름이 엘람. 여러분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 샌드위치 쌀을 살아요. 샌드위치 뭐냐면 한쪽에서는 거대한 이 바벨론, 하나는 이 바사를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 여러분 알죠? 이 페르시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는 말을 배웠고 이 바사라고 하는 영화는 성경적 용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애국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딘지 알죠? 어딜 것 같아요? 이집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같이 이 바사의 중간 지역, 이곳을 바사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바사만의 동북편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엘람의 수도하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여러분 익숙해요. 엘람의 수도하면 수산성 생각나죠? 수산성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 또 하나 수산성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에스라. 수산성 하면 다니엘. 수산성 하면 에스더. 에스더 생각나죠? 생각나기를 바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늘 읽다 보면 이러한 지역과 함께 여러분들이 유명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의 1장 1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 수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 느헤요, 느자 딱 찍어서 딱 넘기면 딱 나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롤에 내가 어디에? 수산궁에 똑같아요. 그런 수산궁에서도 수산궁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 때는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 엘람에 대해 찾아보면 아브람 때는 그들의 왕들은 여러분 아브람에게 일제히 공격을 가해했던 그돌라오멜 여러분 생각나죠? 그돌라오멜의 그 세력들이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래요? 창세기 14장 봅니다. 성경을 여러분 두 번이나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4장으로 가면 여러분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봅니다. 14장 1절에서 11절 시작. 당시에 순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모임왕 게달이 다 읽으면 많으니까 1절만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입해서 누구를 사로잡아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온 자 누구요? 418인을 거느리고 나갔어. 이들의 5 부족과 싸워서 뭘 거두냐?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다시 어떻게 해요?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11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1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할 때 이 빼앗아갔던 것을 다시 누가 찾아오냐? 16절에 보면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누가? 아브라함이가 찾아왔더라. 이런 엘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또한 이 엘람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서 아수르 또는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대제국, 굉장한 큰 제국들이거든요. 이 제국들과 함께 투쟁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질적으로 이게 뭐냐면 남성적이라고 그럴까요? 호전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성향을 보면 굉장히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향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막 이게 굉장히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가정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 우리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의 모습을 보면 성림이는 물을 보면 막 앞을 향하여 물을 두려워하잖아요. 막 물을 향해서 물하고 같이 놀고 그러는데 둘째 아이는 물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기 목 이상의 그런 곳을 만날까봐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 큰아이는 그냥 목이 넘어라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 놀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해요. 이게 뭐냐면 성향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성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렇게 먹는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이게 보는 것도 다르고 이런 성향들이 다른데 이 엘람은 항상 바벨론과 제국과의 투쟁도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경이죠. 640년경에 아수르의 대왕 그 아수바니팔이 알죠? 이 아수바니팔 이 아수르의 대왕 아술바니팔에 의해서 결국은 이 엘람이 기가 꺾여요. 정복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으로서 그 부족국가죠. 한때는 그 대제국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중간에서 세력을 뻗치고 이러한 힘을 가졌던 그러한 부족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꺾을 때에는 꺾는다 꺾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게 왜 주변국가 지금 여러 나라들의 예언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엘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주는 내용이 있어요. 유다 왕 누구?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람과 이스라엘 관계는 아수르가 이 이스기야를 공격했을 때 엘람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편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유엔의 16개국이 우리를 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태국 가니까 태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전 코리안 전쟁에 이 남한을 위해서 도왔던 세력들이 태국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맹방이라는 거예요. 맹방. 이게 뭐냐면 든든한 우리 우방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 16개국 중에 하나가 태국이었다는 거 제가 태국 여행 가서 처음 알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엘람이 이스라엘 편은 안 들어요. 그럼 어느 편과 함께 이 이스라엘 압박을 하냐면 이 아수르 편을 탁 들고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탁 맺어서 누구를 괴롭히냐?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아주 안 좋죠. 자, 이사야 22장 6절을 한번 볼래요. 이사야 22장 6절. 한번 다 함께 봐요. 찾으셨어요? 시작. 엘람은 뭘 메었고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2장의 환상의 골짜기에서 그 수많은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괴롭힐 때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 편에서 함께 내려온 자 누구?
그러니까 엘람 족속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또 하나 이 메대 발사군이 바벨론을 칠 때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 엘람이 어디 편을 들어주면 좋으냐면 바벨론 편을 들어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 메대와 발사군이 이렇게 싸움을 할 때에는 이 메대 발사군이 바벨론을 칠 때에는 또 메대 편을 들어요. 메대 편을 들고 결국은 메대와 함께 이 나라가 합병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으로 흡수되고 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엘람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왜? 어느 편을 들었느냐 이게 따라서 그 부족 나라 국가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흡수되고 마는 이러한 엘람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조금 조명해 본 것입니다. 자, 34절 볼게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주기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이게 뭐냐면 이게 엘람에 대한 시작의 표제어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다왕,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이런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거대한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이가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가 70여 명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누구의 초대를 받고? 요셉의 초대를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출애굽기 역사나 이런 역사를 보면 이집트 역사를 중심으로서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중심으로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중심으로서요. 뭐 200만 정도에서 250만 정도 작은 미세한 나라죠. 나라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거대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라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작은 부족. 그러나 성경은 온통 그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문제도 그러잖아요. 왜? 그 땅만 재앙이 없을까? 10가지 재앙 속에서 왜 그 땅에만 재앙을 주지 않았을까? 유독히 그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왜 홍해를 갈라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열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했을까? 하나님은 왜 현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민족을 그토록 챙겼을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오늘 분명 엘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만 시작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유다왕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땅의 건축물 가운데 이 교회보다 훌륭한 건축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목하여 보는가? 이 땅에 여러분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인품 좋고 여러분보다 더 성품 좋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뭐 얼마든지 재능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여 눈동자를 유독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냐 이 말이에요. 마치 유치원에 어떤 발표회가 있어서 갔더니 그 아이들 중에서 유독히도 작고 유독히도 못생겼고 유독히도 잘하지도 못한 그 아이를 향한 내 눈이 왜 거기에 바뀌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하나님도 유독히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용기를 여러분 얻으셔야 돼요.
그만큼 많은 이 땅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 가정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왜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을 받고 있다. 제가 맨날 우리 한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매일매일 I love, I love 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준 여인은 가장 내게 있어서는 뭐다? 소중하다. 솔직히 우리 한 사람보다 이쁜 사람 얼마나 많을 것이고 우리 한 사람보다 키가 큰 여자가 얼마나 많을 것이고 이 땅에 나가면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는 누구밖에 없다? 그대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눈이 꽂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여 꽂히고 있다? 나를 향하여 꽂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예언의 시기는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오래됐다, 오래되지 않았다,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의 시절 가운데 초기였다, 중기였다, 말기였다, 초기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주전 아마도 이 시드기야 왕의 그 즉위 기간을 찾아보니까 597년에서 586년 정도로 초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위하던 그 주전 597년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초기 부분 오래지 않은 시드기야의 그 즉위한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4절 풀었죠? 그러면 3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바꿀 것이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봤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뭘 잘 하는 거예요? 활을 잘 쓰는 거예요. 활의 민족이에요. 활의 민족.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보통 전쟁으로 하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잖아요. 대부분 맞부터 싸우거든요. 이게 맞부터 육박전을 하거든요. 과거의 전쟁은 그러나 이 활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적군들하고 활을 떨어져 놓고 따콩따콩 쏴맞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총이 있잖아요. 총은 인접해서 못 쏘거든요. 활을 적군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주워서 총을 쏘아서 적군을 맞춰서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이 엘람인들의 특징이 뭐냐? 활의 병인들이에요. 활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요, 자신의 군사에서는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의 적군들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 활부대예요. 활부대.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알아요? 조선의 명기 활. 여러분 알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 활 쏘는 자가 일본 군사들을 농락하는 그런 이야기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바사의 제국에 합병된 후로는 바사군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활부대를 창설해낼 수 있는 활부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이름이요 아주 엘람이 나면 활할 정도 이렇게 탁월한 활의 명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의 명수죠. 그리고 명궁이라고 그러죠. 일명 이러한 사람들로 군대를 이루어서 전쟁에 나갔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간 뭘 꺾어요? 활을 꺾어버린다. 그들의 군사력을 어떻게 한다?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누가 갖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있다. 오늘도 내가 잘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걸 잘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의지하지 마요. 절대 의지하지 마요.
왜 의지하지 마냐? 하나님은 꺾어요. 교만하면 어떡한다? 꺾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자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뭐하세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친구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친구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 잘하는 걸 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발톱 굽다 이러고 친구가 안 돼요. 못하는 것을 말하세요.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이래서 약합니다. 이걸 말해주면 친구가 되어줘요. 그리고 뭐예요? 도와줘요. 저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친한 친구가 필요할 때는 오는데 필요치 않으면 다 그냥 쟤는 뜨거운 감자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고. 왜? 가까이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멀리 하면 또 손해볼 것 같고 뭐 이런 뜨거운 감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제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인간은 다 단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인들은 치고 우리 안쓰라 오늘 가서 그래야 돼.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 이걸 어떻게 들으라고 이렇게 좀 엄살을 좀 떨어야 돼. 그냥 요정을 우쉬 이렇게 들어놓고 우쉬 이러면 안 돼요. 여자는 이것 좀 해야 돼. 그래야 가정에서 뭘 받아요? 사랑받아요. 그래 남성들이 뭘 해주냐면 고본능이 있어가지고 도와주는데 우쉬 너 잘났다 그래. 잘해봐라 그래. 힘써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오늘은 좀 아양 떨어요. 그래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렇게 하면서 좀 여러분 엄살 좀 떨고 남편들로부터 뭐 받고 사랑받고 주변들로 사람들로부터 뭐 받고 사랑받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주시는 은혜가 엘라민을 통해서 내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연약함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49장 34절에 39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람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화를 잘 쏘고 그들은 매우 고전적 사람이었고 한때는 그들은 거대한 제국들 앞에서 살아남기를 위해서 애써 보았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노예서 목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여종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눈물의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축복의 종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그의 가정에 자녀들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고 천대일로 믿음의 가문 되도록 아버지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가과 역사의 주인 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